할렐루야. 아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큰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교회 명절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계시록 19장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만왕의 왕 예수께서 영광을 위한 권왕의 입성입니다. 즉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권한을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나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참으로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또 섬기기 위하여 오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9장 9절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합니다. 먼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공의로우신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과 하나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니에미야가 말합니다. 주는 공의로우시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도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 불의한 자들은 공의로우신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믿음의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임을 마태복음 13장 43절은 말씀합니다. 또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의의 왕으로만 오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뿐이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공의의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구속의 은혜로 믿는 자들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은 이 사실을 바로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는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우리는 나귀가 어떠한 짐승인지 잘 압니다. 크기도 작고 볼품도 없고 잘 달리지도 못합니다. 나귀는 기껏해야 짐술에나 끌고 밭가리에나 쓰입니다. 그러나 나귀는 성격이 매우 유순합니다. 온순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1986년도에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엠 박사님이 갑자기 교수직을 사임하고 정신 박야가 수용 시절인 데이브 레이크 복지원에 들어가 신학계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가장 명성 있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저서 20여 권은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높은 보수와 명예를 보장받는 하버드 교수직을 버리고 정신 박야가 시설에 가서 정박아들의 용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키고 식사를 돕고 행동 교정을 하는 등 구질구질한 일을 하는 고생은 물론이고 생계 유지에도 어려울 정도의 낮은 보수를 받았지만 그는 만족했다고 합니다. 모두들 당신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오랜 기간 침묵하고 있다가 그의 책 예수의 이름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나누엔 박사는 그 책에서 말하기를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을 추구했습니다.
결국 나는 하버드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나이져서 20여 번은 무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정신박야가 아담군을 만났습니다.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하여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를 알 수 있다고 헨리 나우엔 박사님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돈을 잘 벌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잘 나갈 때에는 예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내리막길에서 복음서에 나타난 진정한 예수를 나는 만날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영하는 큰 무리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번영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번영과 승리를 레위기서 23장 40절에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종려나무를 베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며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무슨 나무 가지를 들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을 향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찬양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흔들며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흔들며 감사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패했다는 리비딤 전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모두 우리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한다면 승리의 주님, 영광의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은 어떠한 주일이냐? 종료주일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나 같은 죄인 반드시 지옥 형벌 받을 수뿐이 없는데 그 다음에 구원자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함을 받았죠. 그러니 나는 겸손하여서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없으니까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일이 종료주일인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이에 바운지는 말합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지금 즉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올리세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며 신앙의 큰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은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요. 기도의 손을.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종료주일은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공중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은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주일이에요.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환호하는 무리를 뒤로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말을 시켜주셨고 떡과 잔을 떼어주시며 당신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어서 밤이 새도록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금요일 새벽에 유대 간원들과 등을 돌린 유대 민중들에게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잔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활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부활 후 40일이 되는 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는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리라? 오시리라. 반드시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초림의 주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영광의 왕으로 구름을 타고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십니까? 물론 우리 성도들이 살 초소가 다 준비되면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 주님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림의 예수는 초라하게 오셨어요. 초림의 예수는 조용히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의 예수는 떠들썩하게 오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땅에 두 광경이 벌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휴거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재림장인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의 날이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어찌할 줄 모르고 통곡하며 절규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적그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찌른 자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은 최악의 저주의 날이니 통곡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여러분 두 그룹의 울음이 여러분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기쁨의 눈물을 나면서 여러분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사람, 또 하나는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사람들로 디바이드 될 것이다, 나누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목격하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징조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배교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적그리스도가 처처에 나타나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믿음이 좋다 하는 이들도 팍팍 넘어지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점점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시대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신랑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잘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넘어지고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당신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손에 종려가 나무가지를 들고 큰 머리가 호산나 찬미를 부리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다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 다 도망쳐버렸어요. 심지어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침을 뱉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도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야,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그래야지 네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그런데 그들은 자고 말았어요. 그들은 넘어지고 말았어요. 준비하지 못했어요.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과연 믿음을 굳건히 간직한 사람들을 얼마나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여러분 그 성이 망했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카운트해 보니까 없어요. 마지막 시대에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나 오늘 이 시대나 착각하고 사는 게 하나가 있더라. 그것은 뭐냐? 자기 믿음이 크다고 생각해요. 신기해. 자기 믿음이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의 귀신 들린 아이 하나도 쫓아가지 못하고 제자들이 웅성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그 질문은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장사하느냐 마느냐 문제 딱 걸리면 장사합니다. 90%의 사람. 믿음과 여러분 물질이 연결이 되면 대부분은 물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믿음이 있다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믿음 있는 사람 찾아보라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을 향해서 늘 얘기하실 때, 야,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없거나 적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종료주일은 어떤 주일이냐?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좀 마귀가 가만히 두면 우리 신앙생활이 좀 편할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나보다도 더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빌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지혜 가지고 마귀와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주여, 하늘의 지혜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안 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나는 십자가만 바라볼 거야. 여러분, 진정 누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깨어 기도하는 성도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깨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깨어 있어. 근데 깨어 있는 단어 다음에는 정신을 차려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공부할 때 여러분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야! 좀 밖에 나가서 찬물로 세수하고 정신 차리고 공부해. 정신 차리고. 정신없이 공부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정신 차리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여러분, 우리도 정신을 놓고 예배 드리면 예배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주님이 나하고 1대1로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교회들이 바라는 가장 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재림의 주님이 속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처음 시작할 때 마라나타, 뒤에 끝날 때 마라나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예배를 마칩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낙이 타고 오신 만왕의 예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앞으로 구름 타고 오실 만유의 주님께 찬미를 드린다면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 그 주인공들,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어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그 귀한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묵상하는 날이요, 종료주일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묵상하는 날이요, 하나님 종료주일은 겸손한 왕으로 오신 그분을 묵상하는 날이요, 종료주일은 하나님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날이요, 종료주일은 하나님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종료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